요한계시록 7교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예언 7교회를 살펴보고자 합시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우리 마음이 잠시 우리 육신의 육적 생명을 예수님한테 못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육적 생명을 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을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전적인 우리 마음의 영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7교회 예언에 대해서 서로 살펴보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눕니다. 어둠의 교회와 빛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빛의 교회와 어둠의 교회 두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여러 교파들이 보이고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오직 두 종류, 빛의 교회와 어둠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계신 7교회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각 시대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했으며 두 교회 사이에 어떤 투쟁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역사는 6천년 역사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시대마다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했으며 그때마다 어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7교회 예언에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의 교회에 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7교회 예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7교회 예언 연구할 때 우리 마음은 이 땅을 떠나서 요한계시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7교회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곳저곳을 다닐 것인데 가는 곳마다 우리의 식어버린 믿음을 깨우는 사건들을 볼 것입니다. 7교회 예언 속에서는 우리는 12제자들과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 신앙을 볼 것이고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칭찬하고 어떤 신앙을 책망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7교회 예언입니다. 우리는 7교회 예언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 이후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시주인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고 모세를 쓰러뜨렸고 많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했던 경험을 7교회 수교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7금주대와 7별이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하부터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서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에께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먼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고른 손에 7별이 있고 그러면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 보면은 비밀이 일곱 금 촛대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습니다. 버가모, 서가모, 에베소, 두아디라, 사대, 빌라디아, 라우디에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애원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각 시대마다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계시록 1장 2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사용하시는 종들을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시는 장면이 일곱 교회 애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종들을 보내실 때 교회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주저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핍박과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빛의 세력이 교회를 주도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세속과 거짓복음이 물리쳐지고 부흥과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모습입니다. 빛과 어둠의 세력이 투쟁하는 교회 역사에서 빛에 속한 교회가 세상에서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증인들을 통해서 진리와 참된 신앙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과거 2000년 동안 그들을 통하여 진리의 햇불은 이어져 내려왔으며 이 시대에도 진리의 햇불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의 언은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사단에게 기만당했는지를 구별하는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은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그 투쟁이 극심해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심으로써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유튜브를 듣는 많은 지인분들과 저 양가를 맺고 있는 특전사 선후배님들, 특히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시는 분들, 일곱 교회 애원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애원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애원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 각자가 지금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변화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애원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에게 계시의 눈이 생기고 영적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일곱 교회 애원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견해,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 대한 애원을 주시면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현재와 장차될 미래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사도시대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과 공격 속에서 걸어가는 과정을 그 시대적 특성에 따라서 일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서신을 그 당시에 1세기에 존재하던 일곱 교회에게만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들은 예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를 일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알로 1급으로 나누어진 각 시대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될 교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월리엄 메카렐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일곱 서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곱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대표합니다.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각 시대마다 교회의 영적 상태의 도덕적 수준이 어떻게 변천하여 나갈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바이블.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분석은 일곱 교회는 연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에 대해 애언적 묘사라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전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타락과 회복, 그리고 실패와 회개의 연속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AJ 골든 더 스피리트 오프 미니스트레트 132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시대 때부터 초대 기독교회를 얘기합니다. 1세기 교회.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 시대에 전파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홍수가 오니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기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멸망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탄의 기만과 세속적으로 빠져나와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일곱 교회 애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시대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도 그 시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사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거나 거절하는 태도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빛대로 살라고 하시는 여러분들, 일곱 교회의 애언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만미하면 의라는 구원의 도가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인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애언 속에 나타나 있는 성도들의 승리와 패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을 건지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일곱 교회의 애언에는 과거의 교회가 있고 현재의 교회가 있으며 미래의 교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있는 구원의 복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AD 31년부터 100년을 얘기합니다. 사도교회 시대 십자가 이후부터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름의 의미는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세운 서기 1세기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퍼부어진 교회이고 신약성경을 기록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은 제자들과 사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전수받았고 그들이 가진 신앙을 실제로 목격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았을 뿐 아니라 진리를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실제로 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오류의 거짓 복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순결했고 진리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점점 진정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예수님의 칭찬.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록 2장 2절.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 황제의 핍박 속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속으로 일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생애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는 이 점에서 큰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위와 수고에 인내가 없는 신앙입니다. 너무나 편하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앙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강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신앙을 실천하셨습니다. 계속적인 예수님의 칭찬을 살펴봅시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계시록 2장 2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신앙을 무시하고 교회의 표준을 떨어뜨리며 세속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고 설교를 하면 인기를 잃어버리고 사랑이 부족하고 까다롭다고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일은 성령으로 감동된 거룩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판과 인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일은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계시록 2장 2절.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하늘로부터 보낸 자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 정체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그들이 말하는 바 가르침을 시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열매가 거룩한가를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이 말씀이 어떤 장면입니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베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검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베리아 사람들의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던 성경 중심의 신앙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계시록 2장 3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열심히 일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행복과 내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 했는데 사탄이 에베소 교회에 들여보냈던 그 거짓된 것과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예수님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계시록 2장 6절.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데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것을 미워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했을까요? 성경 낱말 사전은 니골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 믿은 뒤에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은 그 당시 영지주의를 믿고 받아들인 무리들입니다. 영지주의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 구태여 육체의 정욕과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물질과 육체는 악할지라도 영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방탕하고 짙은 삶을 살아도 영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순종과 거룩함의 열매가 그 생애에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현대 기독교에 들어온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니골라당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일어선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계시록 2장 6절. 예수님의 책망.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순결했던 에베소 교회도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전해준 진리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언제 어떻게 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조직된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나자 한 사람 한 사람 연로한 기수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12제자들과 사도들의 짐을 넘겨받아야 할 젊은 사역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신앙을 싫어하게 되었고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켰지만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를 세운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도 죽어서 흙이 되었고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말씀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재림의 약속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워 나이든 장로들이 순교하면서 젊은 세대가 올라왔는데 그들은 더 이상 핍박받으며 가난하게 살기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호소하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복음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애신앙을 버리고 그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불타게 만들었던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서 좁은 길을 떠나게 된 과정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교파나 교단에서 이러한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교회를 세운 선조들의 정신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 당시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두려운 경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을까요?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진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불타오름으로써 교회라는 촛대가 환하게 빛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서 진리가 흔들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신앙의 특징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의 선한 행위가 없어졌고 참고 인내하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으로 세속가지를 끌어들였을 때 그들을 용납하는 교회가 되었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나타나도 그들을 시험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나 개인이 영적으로 몰락하게 될 때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특징들이 사라져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한 빛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빛이 나오지 않는 촛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빛이 나오지 않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고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반세기에 지나면서 처음 사랑이 식어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그런 설교자들이 예수께서 직접 붙잡고 계시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복음과 교리를 받아들이려는 젊은 세대를 책망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보낸 사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대마다 성도들은 말씀을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주께서 보내신 종인가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치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 예언을 통해서 각 시대의 교회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책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전했는가를 살펴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누구셨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원칙이고 그런 원칙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랑에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값싼 감정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신 전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신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지키라고 명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호소하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향함을 만들어내고 말씀에는 순종하는 열매가 맺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5절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언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에 수치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시며 무엇인가를 고치려고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첫사랑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 있는 자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유대교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은 유대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들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랴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유대 교회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을 교회를 비난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평판이나 외모나 지혜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그를 인정하는지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 사람이 말하는 바가 진실이고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교회의 언을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성령이 교회에게 전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 보낸 기별은 보면 각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오직 이기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긴다는 말일까요? 죄와 세속과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분별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신앙과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사도시대 때부터 초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교회였지만은 그 위에 사도들이 죽고 그의 후손들이 물려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고난과 인내와 시련을 따르지 않았고 쉽게 신앙하는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교리를 들었기 때문에 잠시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넉넉히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글이오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상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할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님과 동기관들 다 손에 손을 잡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미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저를 보시지 마시고 제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보시고 저를 더 격려해 주시고 많이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